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끝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예, 반년을 잘 보내셨다면 남은 반년은 더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은혜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히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를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지난번 말씀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중간에 마쳤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지난번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범상치 않게 태어난 아이가 있었으니 그 아이의 이름은 삼손이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셨더라. 그런데 이상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선택받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특별한 걸 좋아해요. 선택받았다고 하면은 뭔가 특별한 은총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선택받아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었지만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합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이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라면 구원은 믿음의 끝자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 들릴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겠구나. 우리는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약한 곳이 있는데 삼손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은 바로 눈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의 눈에 보이는 첫 번째는 여자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을 때에 한 여인을 보고 아내를 삼지요. 그 와중에 사자를 만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사자의 주검 속에서 꿀을 떠서 자기가 먹고 부모에게도 먹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부정한 것을 만지고 먹은 겁니다. 벌써 명령을 어겼지요. 우리는 삼손을 볼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성령이 그를 움직이셨더라. 여기에 기초를 놓고 삼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삼손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은혜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수익 남길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손의 때는 영적으로 가장 피폐한데 지도자 삼손에게는 가장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사자를 마치 종이 찢듯이 찢을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힘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도 이것을 거두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없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데 주신 은사는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 은사는 그에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은사가 자기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 마세요. 제가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도 이에 속할 수 있음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주의 일을 하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이 있습니다. 외적 충만은 플레토라고 해서 갑자기 삽시간에 부어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옛날 붕해를 하면 여기저기서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영적인 충만이 보여졌습니다. 이게 밖으로 보여지는 외적 충만입니다. 내적 충만은 플레로라고 해서 계속 내 심령에 머물러 있는 충만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삼손은 말하자면 내적 충만은 없고 외적 충만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딥나에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고 블레셋 가사에 갔다가 한 기생을 보고 그리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후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입니다. 들릴라가 계속 삼손을 꼬이죠. 삼손, 자기 힘의 근원이 뭐야? 내게 알려줘.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하면 결박해서 굴복시킬 수 있는지 내게 알려줘.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삼손에게 물어봐도 되는 겁니까? 이쯤 되면은 이 요사스러운 것, 당신은 나를 만나는 확실한 계획이 있었구나 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누구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서 이방신을 따르게 하였더라.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아닐지라도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삼손에게 들릴라가 2번, 3번 계속 추궁하니 삼손이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들릴라에게 진실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이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이 되었소.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일반 사람과 다름이 없어질 것이요.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머리카락이 잘려져 있습니다. 주위에 방백들이 쭉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한 주먹도 안 되는 것들, 힘을 쓰려는데 이전 같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더라. 그런데 삼손이 알지 못하더라 말씀하십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삼손의 머리가 잘리면 힘이 없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삼손이 왜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3가지 중에 이미 삼손은 2가지를 범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포도주는 마시지 않았잖아요. 삼손이 잔치에 갔죠. 잔치에 가서 저는 하나님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 사이다 하나 주세요. 아니,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100% 마셨을 겁니다. 범하지 않은 마지막 명령은 머리카락 하나뿐입니다. 이미 2가지를 범한 것 삼손이 몰랐을까요?
두 가지를 범했어도 그의 능력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삼손은 아하, 내 힘의 근원은 바로 머리카락에 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거두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자기를 판단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수한 기회를 주시지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회를 주시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 삼손은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법들을 지켜야 됐습니까? 왜 나실인은 세 가지나 지켜야 됩니까? 아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 번의 기회까지 줄게,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배려는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삼손이 먼저 머리를 잘랐다면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네,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머리를 자르고 부정한 것을 만졌다면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네, 포도주는 마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다 범했을 때에 그의 힘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마지막까지 삼손이 놓았을 때에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은 떠나가고 그 결과로 힘을 잃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힘이 있는 것이지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까지도 삼손이 놓아버릴 때에 하나님도 삼손을 놓으시고 떠나십니다. 삼손이 마지막까지 놓았을 때에 그렇게나 자신을 유혹에 머물게 했던 눈마저 뽑히고 많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신앙인은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가치관이 변했다라는 말은 그의 바라보는 눈이 변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치를 보는 눈이 완전히 변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대단히 스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눈이 멀었습니까? 세상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눈이 멀면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반면에 세상에 눈이 띄어 있으면 눈이 멀고 맙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삼손이 그랬습니다. 여자에게 세상에게 눈이 띄어 있으니 두 눈이 다 뽑혀서 눈이 멀고 맙니다. 바울은 눈이 멀므로 그의 삶의 동기와 모든 가치관이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세 번째 나실인의 표징을 잃고 세상에 중독돼 있는 눈을 잃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 그에겐 또 하나의 축복이 되고 맙니다. 축복이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하나님 언약의 증거 중에 하나가 살아날 때에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살아날 때에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도 죽을 때에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눈이 멀었을 때에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라마네이 턱뼈의 산에서도 기도하지만 이번에는 기도의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자신에게 주신 힘을 자신의 것인 양 마구 사용하더니 눈이 멀었을 때에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그 선택을 자신을 향해서 마구 쓰더니 눈이 멀었을 때에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되지 말라는 법 있나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심 없이 믿되 내 자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심하면 그 결론은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에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도자 삼손, 그의 눈이 멀었을 때에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게 됩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영성의 현 주소입니다. 내 마음의 눈이 닫히기 전에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고백하시고 이 시간 또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쉬워서 찬양을 하지는 않고 좀 아쉬워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다 함께 빈손의 기도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의 죄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나를 훈련하여 주시고 끝내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병들어 죽지 않고 아파 죽지 않고 주신 사명과 은사 달란트를 사용하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1907년에 10배나 더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주민들이 마음껏 찬양 부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더욱 성장하면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안마을 울타리TV 샬롬.